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러합니다. 이 땅에 태어났기에 나름 다들 열심히 살아갑니다만 진정한 이유와 목적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 받았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며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인생의 끝이 분명히 있다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1장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인생은 분명한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인 것이죠. 성경이 제시하는 우리의 끝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결말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 딸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하고 노래하였던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곳인 것은 분명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온갖 보석과 금은 보화로 치장된 곳이라고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꿈꾸는 부와 부동산과 같은 물질적인 목마름을 해결시키는 장소로 인식해서는 안 됩니다. 죽어서 가게 될 천국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이 새 예루살렘은 교회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온갖 금은 보화로 치장한 궁궐보다 더 좋은 곳이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딱 붙어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84편 10절에서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라도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고 노래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시대의 권력의 정점인 백악관의 주인이 된다고 해도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곳은 행복한 곳이 아닙니다. 물질의 정점인 삼성의 오너가 되거나 구글이나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된다고 해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느냐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의 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좋은 곳이라 해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곳은 지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가 나옵니다. 이와 유사한 이름을 가진 이단과는 전혀 다른 곳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요한 사도가 본 환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로 시작합니다. 역사의 종결, 종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이중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의 종착점인 동시에 영원한 나라의 시작점임을 알리는 것이죠. 성경만큼 태초부터 종말까지 역사 전체를 조망하는 책이 어디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인한 구속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은 지난 시간 칼빈주의 5대 사상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보편적이면서 완전한 것입니다. 보편적이며 완전한 것을 보여주는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의 원어를 보면 이렇습니다. 우라논, 카이논, 카이겐, 카이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라는 의미의 우라논은 성경에서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는 땅의 반대어로 별들이 있는 하늘, 대기권으로 사용되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 하늘로 사용되었습니다. 장소적인 의미보다는 질적 차이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 하늘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또 땅이라는 의미의 카이네는 성경에서 주로 두 가지로 사용되었는데요. 하나는 인간이 살아가는 거처로서의 땅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땅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의 것들의 모형으로서의 땅이라든가 하나님의 소유적인 의미에서의 땅을 의미합니다. 땅의 경우도 하늘의 경우처럼 장소적 의미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땅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할 때 두 번이나 등장하는 새로움을 상징하는 단어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새로움을 의미하는 헬라어 카이노스인데요. 이 단어도 성경에서는 주로 두 가지 의미에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는 완전 새로운 형태나 새로운 내용을 의미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이전에 없던 새로운 종류나 전대미문의 것을 말할 때 사용되었다는 말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지금까지 존재해 왔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질적으로 새로운 의미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갱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전 것이 파괴되거나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불완전한 이전 것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다음과 같은 원어적 의미를 종합해 볼 때 새 하늘과 새 땅은 이전과는 별개로 새롭게 생겨날 것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기존의 하늘과 땅이 그 내용에 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새롭게 갱신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후반절에 보면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다고 하는 걸 성경은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원어 성경에서는 이유와 원인을 나타내는 접속사 가르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가르는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가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이 기록되어 있는 상반절의 이유와 원인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과 같은 다른 차원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은 이전의 불순종과 타락의 모습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시편 102편 26절에 보면 하늘과 땅은 모두 사라지더라도 주님만은 그대로 계십니다. 그것들은 모두 옷처럼 낡겠지만 주님은 옷을 갈아입듯이 그것들을 바꾸실 것이니 그것들은 다만 지나가 버리는 것일 뿐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도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원어적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죠. 그리고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새 일은 인간 내적 부분들로부터 시작하여 우주적 범위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포함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본 요한 사도는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됩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도 속해 있으면서 이 땅에 속해 있는 공동체로 단장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비유됩니다.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의 신부인 바벨론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큰 성으로 설명되지만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으로 설명합니다. 두 성 다 온갖 화려한 금은 보화로 장식된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면 두 도성은 뚜렷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바벨론의 보석은 사치와 탐욕의 대표 명사라면 새 예루살렘은 영광의 모습으로 그리고 신랑이 신부의 존귀함을 드러내는 차원에서의 보석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 두 도성의 질적인 차이를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에서 새 계명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새 계명 설교는 소위 고별 설교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인 너희와 내가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 이 길을 너희가 따라오려고 해도 따라올 수 없는 길임을 말씀하신 다음에 다음과 같이 당부하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입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바벨론은 세상적인 것은 이런 것이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제자들이 다시 만날 때까지 제자들이 힘써 행하고 지켜야 할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랑을 통해 스승이신 예수님은 지금 떠나가 계시지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세상에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거듭난 존재의 실존입니다. 이 사랑이야말로 새롭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생활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예수님과 연합해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예수님 믿기 전의 사랑과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 사이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사이에 끼어들어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이 더 깊고 더 넓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 연합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맺어진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나 다른 가족이나 친지 간의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웃과의 사랑도 예수님과 연합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있어 사랑의 모델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사랑도 이런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그 사랑을 투영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마치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 투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빛을 우리가 받아서 영원하고 한없는 그 사랑을 세상에 투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달이 태양빛을 투영하는 것은 그 빛을 오염시키지 않고 그대로 반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서만 가능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 비유에서 우리가 가지라고 비유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주님 곁에서 떨어져서 경건하게 살 수 없고 떨어지는 순간 죄악된 본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 실천은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기독교 역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구제와 봉사로 나타날 수도 있고 사회 변혁을 통해 이롭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11장에서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겁쟁이 사도들과 제자 공동체는 성령 강림 사건 이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경건한 사람의 대표 명사인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고 교회는 큰 박해 때문에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핍박을 피해 흩어지긴 했지만 초대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여전히 건재하였습니다. 그 말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 유대의 왕이었던 이 헤롯은 로마의 초대 황제인 옥타비아누스에게 아부하기 위해 한적한 시골 해변에다 신도시를 건설하고 도시 이름을 가이사랴, 즉 헬라말로 카이사르라고 지어 바쳤습니다. 영어로는 시저라고 부르기도 하죠. 영화에서는 율리우스 시저와 같이 불립니다. 가이사는 본래 율리안 가문의 성이었습니다. 이름의 성말입니다. 그 가문 가운데 가이우스 율리우스 케사르가 가장 유명한데요. 율리우스 케사르 이후 그의 양자 옥타비아누스에게 계승되면서 로마 황제의 성이 되었던 것이죠. 로마의 황제 옥타비아누스에게 잘 보이기 위해 헤롯이 만든 가이사라 신도시의 이탈리아 로마 군대의 백부장중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일찍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제자가 된 인물입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강사로 초청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때 이방인에 관한 환상을 통해 가이사랴에 있는 이방인 고넬료의 초청에 응하게 됩니다. 그 당시 이방인과는 상종하지 않는 것이 유대인들의 불문율이었으니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짐작할 만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셔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후 주님의 명에 따라 물세례도 거행하게 되죠. 그런데 말이죠. 이 일로 인해 초대교회이자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조차 분쟁이 생겼답니다. 심지어 사도들도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 때문에 혼란스러워했고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왔을 때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난하게 됩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느냐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볼 대목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할 증인 공동체 자신이 복음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 주위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 때문에 교회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가난한 성도라고 불리는 분들일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의 일꾼이 되겠다고 낯선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 이 아이러니를 우리는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나무라는 사람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나도 당신들과 같이 똑같이 할례받은 사람으로서 부정한 것을 일평생 금하여온 사람입니다. 한데 욥바라는 성에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큰 보자기와 같은 그릇이 뇌 기퉁이의 끈에 매달려서 하늘에서 내 앞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땅 위에 네발 짐승들과 들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성이 들리더니 나더러 그것을 잡아 먹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처음에는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나는 속된 것이나 정결하지 않은 것을 먹은 일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지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무려 3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서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올라갔지요. 근데 바로 그때 세 사람이 우리가 묵고 있는 집에 와서 자신들을 소개하며 나를 가이사랴로 초대하였습니다. 그들이 나를 초청하러 왔다고 말할 때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행들과 함께 가이사랴에 있는 초대한 집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를 초대한 그 사람은 이탈리아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왜 자신이 나를 초대하게 됐는지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도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 내가 있는 곳도 정확히 알려주면서 자신과 온 집안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가 일러줄 것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내가 설교를 하기 시작하니 성령이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시던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고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앞에 보고합니다. 할례받은 자가 할례받지 않은 자와 함께 가이사랴에서 식사를 한 것과 그곳에 있었던 일로 인해 소란이 일어났던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의 보고를 받자 잠잠하였습니다. 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성령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독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가장 귀한 것을 독점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 좋은 복음을 먼저 믿은 자들에게 독점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의 신분과 지위를 혼자 독식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복음은 나누는 것입니다. 나눌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엄청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날마다 그 믿는 수가 더해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이 기쁜 소식을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순교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교부 터툴리아는 순교는 교회의 씨앗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한국 교회를 비롯하여 세계 교회가 복음을 위해 수많은 일들을 통해 각 지역 사회와 국가에 크나큰 공헌을 했습니다. 특히 교육과 의료라는 세계 어디를 가도 기독교의 손길이 절대적이었습니다. 한국 교회에도 19세기 후반 처음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는 목회자 선교사들도 있었지만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들이 참 많았습니다. 특히 의료 선교사들이 많았습니다. 구한말 그 당시는 한반도에서 청일전쟁, 러일전쟁 등 외세 세력이 어떻게 하면 약소국이었던 조선을 잡아먹을까? 이 땅에서 싸웠었죠.
그때 활약했던 의료 선교사들이 알렌이라든지 윌리엄 홀 부부 등이 있습니다. 의료 시설뿐만 아니라 교육도 사대부를 중심으로 서당이나 서원에서 받을 수 있었지 일반 평민이나 여성들은 불가능한 시대였습니다. 이때 언더우드라든지 스크랜턴이 연희전문학교와 이화학당을 통해 교육의 평등을 이 땅에서 구현하였습니다. 이뿐 아니라 구제 사업도 활발해서 구한 말부터 6.25 전쟁이 직후 국가도 못하는 수많은 고아들을 보살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제 사업이나 교육, 의료 사업이 주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이런 사역들은 결국 복음 전파를 위한 도구였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교회가 이와 같은 사역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됨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사역은 결국 영혼 구원을 위한 도구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들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셔서 베드로 같은 제자 공동체가 자신들이 상종도 하지 않던 사람들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과는 함께 식사를 하지 않는 사회적 통념, 바로 고정관념을 초월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도 생명의 말씀이 필요했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것이죠. 제자 공동체처럼 고넬료를 비롯하여 이방인 공동체도 한 성령 공동체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된 자로서 동일하게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았을 겁니다. 이러한 삶이야말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짐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힘써 사역하고 온 베드로를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책망하고 나무란 이유는 왜 전통과 관습을 깨고 무할례절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느냐였습니다. 베드로도 성령에 이끄시기 전에 동일한 입장이었으니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하지만 주님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심으로 완전 새로운 형태, 새로운 내용으로 거듭나게 되므로 나로부터 시작하여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과 환경 모두가 갱신되고 새롭게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새로운 카이노스의 세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이제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게 됨을 기억합시다. 그 새로운 생활 방식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가족을 포함하여 교회 공동체와 직장 동료들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피조 세계를 다 포함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 계명을 받은 자로서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